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믿음에 관한 말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가, 또 그 믿음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능히 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늘 있어 온 일입니다. 이제 사람마다, 성도마다 정도가 다르겠지요. 교회마다 또 다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사역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사역자도 있고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사실 기적입니다. 사람이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는 이유는 내면에 믿음의 역사가 없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할 때 그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저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늘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이고 통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요. 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나타남의 역사에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한 예를 보자고요. 이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지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갑니까?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야, 하물며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항상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이미 장사 지내가지고 부패해서 냄새나는 그러한 나사로, 근데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으라, 돌문을 열어놓으라. 여러분 그걸 믿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어서 돌문을 열어놨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일하셨잖아요. 성경에 어떤 사건이든지 그냥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냉철하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천국 가는 믿음만 붙들고 있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는 자가 이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언뜻 들으면은 하나님은 참 이기주의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자신밖에 모르는 분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만 사랑하라.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딴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제1이 되질 않아요. 가족이 제1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제1이, 내가 제1이 되고 가족이 제1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지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부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첫째가 되고 전부가 되실 때에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두 번째, 세 번째야.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3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결국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먼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얻는 것 같지만은 잃어버린다. 뭘 잃어버려?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그 영혼이 버림을 받을지도 몰라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왜? 나를 포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기 싫으니까. 내가 전부로 여기는 것을, 그거를 내가 하나님보다 뒤로 놓기가 싫으니까. 그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만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따랐습니까? 배를 버렸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리고 부모까지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쉽지요. 예? 이 사건을 지금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 지금 철밥통을 가지고 참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직장 버려. 응? 그리고 네 가족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너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지탄받는 일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적어도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직장 던져버리고 목사가 아니고, 직장은 던져버리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이 구역을 위해 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하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필요한 대로. 그리고 남으면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보세요. 그랬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적을 만들어낸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올인을 했어요. 그냥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 정말로 내가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주님을 쫓으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놓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보실 적에 합당치 않게 여겼던 거, 그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당연하게 그걸 버려야지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나 이거 못 버려, 나 저것도 못 버려, 이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그러셨잖아요. 나 장례 치르고 따를게요. 장례 치르고 주님 따를게요. 여러분 상황으로 보십시오.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러야지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 장례 치러야 될 사람한테 야, 나 따라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인간의 환경과 여건을 우선하면은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전부로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주님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상실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 한 분만 모시면 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면 주님은 더 큰 걸 주시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내 생각을 저버리고 내 모든 걸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냥 손해보게 하셨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거야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풀무불 속에서 타 죽게 하셨어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때에 그들 거기서 굶어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아멘 하고 가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적을 창출해내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나의 삶이 오직 저는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뭘 보고 계세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의 선진을 뭘 봐야 됩니까? 믿음의 선진을 보니까는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하니까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더구나. 이걸 보고 나도 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누구는 누구, 나는 나. 그러면요, 그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담에색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육적으로는 얻은 게 없어요. 육적으로는 얻은 게 없고 육적으로는 잃은 것밖에 없어요. 명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안락한 삶을 그가 상실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쫓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지불했던 육체적인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과 늘 함께 하시면서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 그거 가지고 조사오니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자,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계명을 지켰느냐 했더니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다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물이 적어도 재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재물을 포기하고 내가 어떤 누림을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가 되면 근심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주님이 보셨을 때에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요. 자, 다윗이 그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충신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지적했잖아요. 근데 그 지적을 할 때 직설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부자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고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그냥 남편 삼아서 아들 삼아서 양 한 마리에 애지중지하면서 그걸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손님이 왔더니 자기 양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과부의 그 양을 뺏어갔다. 그래서 잔치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를 했잖아요.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대노를 했잖아요. 사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다윗 당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자기 얘기인 줄 몰라. 남의 얘기인 줄 알아.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건데 이건 나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말씀이 아니고 저기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나는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자만과 오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야, 내가 그런 자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돌아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게 나네? 그리고 돌아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기적을 창출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그 믿음을 증명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상황에 오면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편안할 때 믿음은 그거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귄 지 이 8월 달에 8월 달 한 중순에 이 처음 만난 자매님인데, 남편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귀화를 해서 일본서 우리의 자매님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희한한 병이 걸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2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집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꿋꿋하게 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안 됩니까? 감동 먹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 얼마 안 됐는데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뭐 저분 띄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우리가 편안할 때의 믿음은 다 믿음 있는 사람 같아. 다 믿음 있는 사람. 근데 고난에 닥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핍박받아야 되고 심지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러더니 뭐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시더니 그러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돌밭이고 그게 가치밭에 사람을 표현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저 상reb의 교회 성도 한 분은 뭐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아니 돈이 어디서 그러면 내가 땅 팔면 돼요. 맨날 땅 팔면 된다고. 근데 아직도 안 팔았대. 여러분, 땅을 팔아서 된 게 아니에요. 땅을 팔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이 작동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땅을 안 팔아도 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저기 성산교회 그게는요 5천만 원 가지고 예배당 짓기 시작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수십억 원 예배당을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5천만 원을 누가 헌금을 했느냐? 장애인이 헌금을 했어요. 장애인이. 그러니까 교회가 확 가득 뒤집힌 거예요. 야, 장애인이 5천만 원을 헌금했어.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확 가득 뒤집혀가지고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그 수십억짜리 그냥 예배당을 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땅 살 때 여러분 계약금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금도 없었어. 그러나 내 믿음은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도로 계약하고 내려왔더니 김여선 권사님 아들이 그 친구가 이제 전역을 하고 부사관인데 전역하고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렸어. 그 얘기를 하더니 자기가 받은 200만 원을 갖다가 빌려줘. 주는 건 아니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드리지는 못하고요. 제가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무당 점쟁이 돈도 하나님이 쓰게 하시더라고요. 네? 장로 돈만 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 돈도 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안 갖고 하나님 보고 뭐 역사하길 바라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들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믿음을 보였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지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않느냐? 합리적이지요. 죽는 것보다는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지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할렐루야 난리를 치다가 조금 어려운
또 모세 저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그냥 툭하면 모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고 살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요 라고 하고 가데스 바나에서 야 우리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안 보였잖아요. 믿음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부럽지요. 야, 아브라함이 선택됐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부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갈대와 우르 지방에서 우상의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냈잖아요. 아브라함을 뽑아내듯이 뽑아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복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뜻을 이루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나는 너를 여기서 건져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다수는 광야에서 그냥 누락이 됐잖아요.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애굽을 알지 못했던 백성만 들어가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을 모르는 백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세상에 길들여져 가지고 세상에 찌들어 가지고 툭 하면은 금송아지나 만드는 그런 인간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못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버리셨잖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야, 여호수아와 갈렙 대단해. 그거 다 죽은 사람들 너무 참 멍청하구나. 멍청한 게 우리요. 지금 그들이 멍청한 게 아니라 우리도 멍청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내가 그렇게 믿음 없는 멍청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대단하게 믿음 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요건 마귀에게 이제 이미부터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살기를 당초에 포기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포기하고 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 나는 주님과 같이 못 살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수준이잖아요.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그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시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한 게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잖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게 대부분들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란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했다.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해도 그냥 나를 천국 가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는 타협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알고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요.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을 입증하는 삶이 따라야지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내가 아멘하고 동의했으니까 그게 내가 진짜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드락과 아벤느와 메삭이 믿었기 때문에 풀무 속에 들어가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 위에 부었잖아요. 우리가 옥합을 주님 앞에 머리에 옥합을 깨서 부었습니까? 옥합은 고사하고 참기름병도 못 깨고 있어요. 정말 우리 스스로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부모님이나 처자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옥합이지요. 그걸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60 한갑 때 제가 빚을 잔뜩 져놓고 어머니 그냥 고향에 놔두고 제가 함양으로 왔어요.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왔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논에 가서 아들의 발자국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저를 떠나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을 내가 감수하면서 내가 버리는 게 있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것,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내가 버린 적이 있냔 말이에요. 버리라고 해서 뭐 진짜 갖다 팔아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걸 우선으로 했던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직장 그만두고 뭐 문정부터 팔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파트 팔려는 얘기 아니에요. 과연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옥합인지 주님이 나에게 옥합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깨뜨려 가지고 십자가에서 부었잖아요. 자기를 깨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자기를 깨뜨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고린도후서의 4장 10절 11절이잖아요. 십자가로 넘기는 거다. 그때의 생명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아침이 되면 새로운 기분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새로운 기분입니다. 새 달을 맞이해서 달력을 찢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롭습니다. 새로운 달력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새롭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도약의 기회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기적을 이루는 믿음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시면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제가 아까 소개한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자매님, 여태까지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진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겁나게 똑똑해요. 겁나게 똑똑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남편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지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보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 얘기를 하니까는 우리 그 비대 만들어주는 만드는 장로님 돌아가신 유병기 장로님, 그분이 사업할 때는요 매출력이 170억인가 그랬대요. 근데 지금 500억이래. 그분 돌아가시고 그렇게 매출이 올랐대요. 그때 당시에는요 그 기업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배가 성장했어. 몇 배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만들어 왔잖아요. 이제 그건 내려놓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지, 열심히 일한다고 밤새고 일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보면서 그게 안 보이십니까? 먼데 사람 보지 말고, 여태까지 같이 살면서 살아온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말씀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은 수준이 하도 대단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지만 난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 예. 얻는 것 같지만 잃은 것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은 것이요.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하면은 육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육적인 것을 버리고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면은 영적인 것도 얻고 육적인 것도 얻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왜 믿음을 우리가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내가 천국 가면 족하다는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구원의 믿음은 값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약한 것도 아님을 압니다. 나라고 하는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기적을 창출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안한 가운데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족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